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2절까지 두 절 말씀 신약성경 25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시간에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넓이를 더해 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한번 말씀의 은혜를 선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예,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다운시프트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운시프트라는 말은 그대로 이렇게 직역하면 아래쪽으로의 전환, 변화, 이동, 그런 뜻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은 아니지만 영국 등과 같은 유럽 쪽에서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질만,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해서 여기에 올인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에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비록 보수는 좀 이렇게 줄더라도 스트레스가 좀 적고 또 근무 시간도 적어서 그만큼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져서 여가 생활이 가능한 그런 직종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연휴 때, 추석 연휴 때 애국으로 나간 여행 간 우리 인원이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뉴스를 보니까 100만이 넘더라고요. 100만이 넘는 수가 이번 추석 연휴 때 애국에 다녀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운시프트라는 이 말을 다른 의미로 조금 바꾸어서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웰빙을 원하고 웰빙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웰빙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뜻은 행복 또는 안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대는 질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웰빙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웰빙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르고 참된 이 웰빙의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여기 1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이 11장까지 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과 그 소망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벅찬 감격을 가지고 또 벅찬 기쁨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이 개인의 구원과 더불어서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12장 이후의 말씀과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 11장까지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와 생활을 하나로 연결하고 믿음과 실천을 또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단어가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진리를 알고 또 깨달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에 힘을 쓰고 그 진리를 따라 힘써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이 믿음 생활 또 이 신앙 생활은 이 그러므로의 생활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깨달았기에 그러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았기에 그러므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삶이 없고, 말씀을 배웠으나 순종하는 삶이 없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생활 속에 열매가 없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그러므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또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한 삶의 열매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환영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그러므로의 축복이, 이 그러므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물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또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과 또 순종과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제사가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합당한 제물을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또 산제사로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든 삶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요, 또 산 예배요,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양의 슈바이자라고 불리우던 우리 그 장기래 박사님을 우리 성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장기래 박사님은 부산 산정은 교회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와 또 재능을 가지고 오직 선한 봉사에 힘을 쓰며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던 그 시절에, 그 시대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입원비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밤에, 깜깜한 밤에 나오라고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서 도망가라고, 입원비가 없으니까 도망가라고 그렇게 문을 열어준 적도 있고, 차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차비까지 주어서 보낼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환자들이나 직원들이나 모두가 다 많은 감동을 받고 그 장로님을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의사가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뒷산에 있는 바위돌처럼 항상 든든하게 서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였다. 지금이야 병원에 가면 얼마든지 의사분들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어려운 시대 때는 힘들어요. 힘든 시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뒷산 바위돌처럼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약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많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 이러한 마음을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평생 동안 가난하고 또 힘없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을 베풀며 봉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학 박사가 되고 큰 병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도 항상 자신을 낮추고 또 소박하고 겸손하게 그 섬기는 모습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로 유명한 춘원 이광수는 그처럼 항상 희생만 하며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 장로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성자가 아니면 바보다. 성자가 아니면 바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장로님이 바보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장로님이 정말 부와 명예와 영광을 몰라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왜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권위와 유혹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에게는 세상의 모든 부와 또 명예와 영광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소중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산 예배로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과 그 섬기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요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산 제물 영적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힘쓸
몇 가지를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는 이 앞에 2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앞에 이를 위해서라는 단어를 넣으면요 1절과 2절이 잘 연결이 되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넣어서 2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둘째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어떤 세대예요? 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웰비의 시대라 그런 말도 우리가 앞서 소도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 살아가는 세대 어떤 세대인가라고 보았을 때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러한 세대를 결코 본받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덧입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꼭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혼을 하고 또 다시 재혼을 한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혼을 하려고 했으면 왜 결혼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남성이 하는 말이 그때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은 또 왜 했느냐 그랬더니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그러면 재혼은 또 왜 했느냐고 물으니까 기억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갈 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모든 일에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분별력이 꼭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과 없어도 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과 또 나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할 때 그것이 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연어라는 물고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잡지 중에 하나인 타임지에서는 이 연어를 수산물로서는 유일하게 이 질병 치료와 그리고 장수의 지름길로 가는 10대 웰빙 식품으로 그렇게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연어가 우리 건강에 정말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연어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연어는 자라서 수만 킬로나 떨어진 먼 곳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어김없이 거센 물줄기를 거슬러서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신비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안테나도 없고 또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장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자리로 태어난 곳으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거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연어처럼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힘써 따라가며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요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